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2024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이 거룩한 주일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기로 새삼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싸우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시간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십시다. 저희의 모든 시작의 끝이요 시간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시간을 선물로 만드시고 저희가 시작점을 가진 피조물임을 알게 하십니다. 저희는 자신이 시한부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죽음이 불러오는 망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안에 자신을 각인시켜 잊혀지지 않을 줄로 착각합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아버지의 시간, 그 거룩한 은혜와 구원의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속된 그 시간 안에서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안식하게 하소서. 그러면 죽을 때에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시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시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신비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다 같이 침묵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나온 해를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주님의 손에 겸손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아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새해 첫날 예배에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진 시간의 끝에 서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아쉬움과 무상함을 더 생각하고 있는 욕심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고 바닥에 있던 나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보살핌으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신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부족한 마음이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목소리가 주님께 닿으면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던 엘리야와 같이 민족이 처한 절망과 그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요한과 같이,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산 공동체로서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 힘없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깨어있는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안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것이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긴 장애인과 노약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권과 동물 학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와 정치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입술로 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서 일과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2절만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기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도 성탄 찬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사실은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에 성탄 가사를 입힌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의역이 좀 돼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가사를 직역한 것이 화면에 뜨니까요, 비교하고 참고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해보십시다.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옷과 관련된 비유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런 권고를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옷을 벗고 갈아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옷이라고 하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로마 지배를 받던 속국 도시였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뜻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명권에서 살던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를 믿은 뒤에 변화된 그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로마의 타락한 문명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정말로 찬란한 세계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문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마 제국의 문명은 그 어느 시대보다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철저히 힘에 기반한, 그리고 향락을 통해서 민중들의 분노와 그리고 불평을 잠재우는 그러한 통치수를 로마 황제들이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이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문명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로새서의 흐름을 메시지 성서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번역한 이 메시지 성서는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형편,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을 알고 오늘의 언어로 적실하게, 물론 미국 문명을 배경으로 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성서를 즐겨 읽고 있는데요. 처음 골로새서 앞부분부터 중요 부분들을 그 어떤 설교 문장보다 유려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메시지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세 분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 대표적인 역할을 한 분이 돌산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순현이라는 분입니다. 1월 둘째 주일 배움 주일에 그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서 번역과 관련된 것, 또 그분이 지금 천착하고 씨름하고 있는 창조 영성, 창조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이야기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는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 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터를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꿰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거짓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요약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을 발췌하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가르침, 세상적인 어떤 풍조 그런 것을 신앙의 옷을 입고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들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옛 세상 가치에 찌들은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에 입각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본문이 마지막 주일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설빔을 갈아입는 것은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 정체성을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성서일과표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이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는 로마 제국의 토대를 둔 5개의 악한 행실이,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 5개의 선한 행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12절은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5절의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이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12절의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악한 행실과 선한 행위를 똑같이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 악한 행실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옷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몸이죠. 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옷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그 본질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분 자체, 즉 본질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 그걸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본질이 얼마나 천사처럼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권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의아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덕목을 나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한 율법자였던 그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세계에 달려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격한 어조로 율법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다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걸까요? 성서는 언제나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12절에 나오는 5가지의 덕목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런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2절에서 나열하는 5가지 덕목 혹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은 로마 제국의 현자들도 그리고 동양의 현자들도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5절과 12절의 특징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옷을 벗듯이 벗어야 할 악한 행실이나 옷을 입듯이 취해야 할 선한 행실은 모두 그러므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여러분 여기서 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차원은 아닙니다. 딸이라는 사실이 존재론적인 차원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 혹은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내 딸이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딸이라는 사실은 나무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정 목사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로마 문명권의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성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품성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바뀔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가지냐 9가지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히 연관된 시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유명한 시인이죠. 칼릴 지브란. 종교에 관하여.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한 늙은 사제가 말했다. 종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하루 종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도 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데 뜻밖의 이 사제가 그러면 이제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시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것에 관해 이야기했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종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와 묵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경의와 놀람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손이 무언가를 하거나 걷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의 신앙을 행위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믿음을 하루 종일 하는 일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저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부터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도덕을 최고의 옷으로 입는 사람은 차라리 벌거벗는 편이 낫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도 이걸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이 도덕주의에 빠져 있다면 차라리 그 옷을 벗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바람도 태양도 그의 피부에 구멍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공격, 풍파 이런 것이 우리를 결코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도덕으로 무장하면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칼릴 지브란은 차라리 그런 종교의 옷을, 도덕적주의 종교의 옷을 입는다면 벌거벗어도 좋은데 바람도 태양도 그의 피부에 구멍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윤리적인 행위로 자신의 옷을 삼는 사람은 노래하는 새인 자신을 스스로 새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주적인 행동에 기반한 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새장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걸 억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새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노래는 철장과 철망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경배하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창문입니다.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종일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아직 자신의 영혼의 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얕은 개울가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 깊은 곳으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은 일상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의 전부를 다하십시오.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늘을 보십시오. 그가 번개 속에서 팔을 펴고 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가 꽃에서 미소를 짓고 나무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이고 일상이 바로 종교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에 어울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일상에서 옷처럼 차려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반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에 삶을 건다면,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 말은 일상의 예배에 구도정진할 수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일상을 예배처럼, 예배를 일상처럼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 걸음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곡한 찬송 120절입니다. 역시 성탄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영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역설하는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환한 빛으로 임하였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빛 그리고 진리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흠함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고 기회인 한 해 동안에 이 세상 전부이고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면서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전에 세상의 질서, 세상의 옷을 입고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내달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와 같은 존재에 어울리는 걸맞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어울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델들이 되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한없는 은혜, 은총,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새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갑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키가 자라면서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제1독서와 복음서 말씀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예수의 이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한 해 한 해를 거듭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연륜처럼 그에 걸맞은 덕목,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연말주일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에 겸허히 서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해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점 단순화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생명 이런 것 붙잡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고 하면 거기에 모든 삶을 걸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도 추위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찾아온 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지혜와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가 충만히 임재하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또 태양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우리가 한 해를 산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주일이라서 교회학교 졸업증서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김다하, 김정진 어린이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부 김훈이, 이의종, 이하람, 장채은 네 사람이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십시오. 졸업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서 아동부 김다하. 이 사람은 본교의 교회학교 아동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안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송혁 목사. 선물 주세요. 네. 아동부 김정진. 이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12월 29일 안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송혁 목사. 졸업증서 청소년부 김훈희. 이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안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송혁 목사. 네, 꽃다발. 네. 네. 네, 청소년부 이의종 아래 과장 동일합니다. 네. 네. 청소년부 장채은 내용은 같습니다. 오답습니다. 네. 한 명, 사람. 네. 잠깐만. 한 장만 더, 한 장만. 하나, 둘, 셋. 자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연말이라서 알려드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해 예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예결산 위원들이 정성껏 짠 예산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 결산 재직회는 공동회를 겸하는 것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공동회를 따로 모이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을 보고하는 재직회 겸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새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보 안쪽을 펼쳐주시고 여기 다 안 나올 겁니다. 주보 안쪽을 펼쳐주시고요. 새해 안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동안 5시였는데 새벽에 오시는 몇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골고루 조사해서 5시 30분으로 30분을 늦춰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이었는데 오후 7시로 30분 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결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입니다. 새벽은 5시 30분, 수요일은 오후 7시입니다. 그 다음 광고가 중요한데요. 다 연결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세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5분이 계신데요. 25년 말에 양 장로님이 정년 은퇴하시고요. 26년 말에 김영준 장로님과 김병곤 장로님과 장세중 장로님이 동시에 또 은퇴하시게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시무장로님 가운데에서 4분이 은퇴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항존직 공부를 시행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학기당 12주씩 1년 동안 24주를 신앙생활의 어떤 그 새가족 공부를 한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그리고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새해부터는 첫째와 둘째 주일, 즉 기쁨 주일과 배음 주일이 있는 날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이제 곧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을 것인데요. 1인 1봉사 실천의 해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기도 봉사를 포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량에 오르는데 도와드리는 봉사, 헌금 봉투 찾아드리는 봉사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부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여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해도 되는 교회가 아니니까 서로 좀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봉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세부적인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신청을 받을 테니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1년 내내 봉사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자 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을 부위원장으로 처음 이렇게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부터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장 민경호 장로님, 부위원장은 이상철 집사님이고요. 봉사위원장 장세중 장로님, 부위원장은 박종철 집사님, 선교위원장 양혜룡 장로님, 부위원장 김인수 집사님. 1인 1봉사가 선교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들과 더불어서 1인 1봉사하는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준 장로님, 부위원장 이황재 집사님입니다. 재정위원장은 김병문 장로님, 회계 이하 같습니다. 재직해서기 김인수 집사님, 새가족부장과 환경부장은 변화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리 집사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예배 안내입니다. 새해 맞이 새벽기도 보통 1월 첫 주간이 시작했는데 12월 마지막 주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시 30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예배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1월 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7시에 새롭게 우리 수요 기도에 임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세상이 어수선한데요. 1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모여서 우리 지금 민족의 난국 해결 그리고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또 새해 다짐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귤 한 상자 정도 사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차와 더불어서 샌드위치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 2월호 다락방 꼭 받아가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교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의 장로님들이 2026년에 다 은퇴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항존직 임명이나 은퇴식을 할 수 없어서 이 예식을 26년 말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 죄송하지만은 올해와 내년에는 은퇴 선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오늘 12월 31일부로 항존직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은퇴하시는 분은 전방현 집사님, 배재봉 집사님, 김철경 집사님 그리고 조경순 권사님입니다. 주보에 전방현 집사님이 빠진 것은 우리 교회 등록된 생년월일로 내년인 줄 알았는데 전방현 집사님 올해가 맞다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셔서 이렇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박수로 전방현 집사님, 김철경 집사님 모두 정년 70세, 만 70세까지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꽤 많은 해 동안에 우리 주방 우리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었는데, 강은재 권사님이 사실은 애 많이 쓰셨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전상원 집사님이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늘 시장 봐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좀 쉬겠다고 하셔서 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맛난 음식으로 공급해 주신 두 분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상원 집사님이 시장 이렇게 보다가 사고도 있었는데요. 근래에 그 재직회 때 작은 그걸 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역별로 음식을 두 주니까 뭐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 재직회 재직들은 꼭 그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증거였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해에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일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좋은 열매,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로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정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